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있었더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너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바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생존에 꼭 필요한 것 한 가지를 손꼽아 보라 하면 그건 물일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동식물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귀한 물, 소중한 물을 우리는 매일같이 수돗물 꼭지를 들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수돗물을 마시고 우리는 마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 귀한 수돗물이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는데 그 물을 마시면서 사용하면서 우리는 이 물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또 이 물이 누구의 손을 거쳐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걱정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평소에 늘 사용하던 그 물이 갑자기 단수가 되어지면 그땐 처음 몇 분 동안은 당황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짜증이 나고 나중에는 수도공사에 관공서에 전화를 걸어서 문의하거나 화를 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노정에 따라서 신광야를 떠나 너비딤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말씀과 유사한 사건이 신명기 20장에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명 이름이 신광야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렇게 부르긴 하지만 위치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 신광야를 떠나는 너비딤이라고 하는 신광야는 우리가 애굽에서부터 시내산 사이에 있는 광야입니다. 신명기 20장에 나오는 신광야는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 땅 사이에 있는 광야, 신광야입니다. 좀 더 우리가 좀 학문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히브리어 원어를 봐도 약간 부르는 단어가 다릅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신광야라고 하고 신명기 20장을 히브리어로 그대로 발음해서 읽으면 친광야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너비딤 신광야를 떠나서 백성들이 너비딤에 도착했습니다. 너비딤에 도착한 백성들은 장막을 쳤습니다. 너비딤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휴식처라는 뜻인데 이름처럼 너비딤에서도 당연히 물을 마실 수 있고 편안히 쉴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느비딤의 장막을 치고 보니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맞사 시험했습니다. 읽은 말씀 2절에 보면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하면서 크게 책망했습니다. 백성들은 느비딤에 도착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물과 휴식을 주실 것이라고, 아마 당연히 그곳에 물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막을 치고 보니 목마름이 시작되었고 물을 찾아보니 물이 없고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을 가진 신인지 아닌지, 만약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진 신이라고 한다면 그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여기에 왔는데 지금 자신들을 올바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보라고, 우리에게 보여보라고 협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여러 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출애굽에서부터 해방되어 나오는 과정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었지만, 홍해에서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광야에 들어서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마라에 도착해서는 물이 없다고 불평하니 하나님께서 선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랍고 정말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권능을 행해 주셨지만, 그들은 마치 수도꼭지를 틀면 수돗물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들은 그 은혜를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기대치가 충족되어지지 않았다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검증하고자 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겪는 고통과 불안이라고 하는 건 참 심각하겠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고통과 불안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신앙이 참된 신앙일까요? 올바른 신앙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특징적인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연민이 굉장히 강하고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다투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4번이나 사용합니다. 말씀에 보면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했습니다. 이때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나입니다. 나 자신. 왜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족을, 내 가축을 죽이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와 다툽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만이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함께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고통받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이 고통에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해방되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시선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자기 안에 갇혀 있으니 어려움이 찾아오자 지난 은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시험하고 다투고 하는 악한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정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기 전에 자기를 부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우리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라고 하는 그 나, 에고, 이 나를 부정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회의하는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다툼을 가집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하면서 모세와 머리바 다투었습니다.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홍해에서부터 그들이 생명이 구원받고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졌을 때 그들은 소고치고 북치고 장구치면서 춤을 추며 노래했습니다. 기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려움이 딱 생기자 모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교회에도 어려움이 생기면 한 마음으로, 모든 교우들이 다 한 마음으로 어려움에 대항해서 이길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근데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렇게 어려움이 교회에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한 마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맡길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교인들 간에 다툼을 가진다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듣습니다. 그 다툼의 근본적인 이유는 그 교회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책임을 전가하게 되어지고 다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모가 한 마음이 되어서 마음을 모아서 그 자녀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는데 부모들은 그렇지 않고 믿음이 없는 부모들은 서로 다툽니다. 당신이 아이를 이렇게 키웠지 않냐고. 아니, 당신을 본받았지 않냐고. 그러면서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결국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더 악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바라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처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의심케 하고 그리고 사람 간에 다투며 관계가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리석음과 불신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찾아오자 자꾸 과거 노예로 살던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과거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자꾸 과거를 추구하고 과거로 돌아가려고만 합니다. 어려운 문제,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그 미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이래서 좋았는데, 그러면서 자꾸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과거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비딤에서 목마름이라는 고통, 물이 없다고 하는 불안이 찾아오자 하나님을 시험하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나약함과 어리석음, 그 속에 꽉 매여 있는 그 죄성들을 여과 없이, 부끄러움 없이 다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어리석고 믿음 없는 백성들과 아주 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이 사건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모세입니다. 모세도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목말라 고통스러워하면 모세도 목마릅니다. 백성들이 갈증 때문에 힘들어하면 모세도 힘듭니다. 물이 없어 백성들이 불안해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없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 가장 힘든 사람, 가장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지도자 모세입니다. 백성들보다는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지고서 물이 없다는 사실에 고통받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인 바로 지도자 모세일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백성들이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물이 없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백성들의 돌팔매질에 의해서 맞아서 죽을 지경 위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행동은 백성들과는 확연히 차원이 달랐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거나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어찌할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백성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당면한 문제,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왜 하나님일까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겠습니까? 이 느비딤까지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실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힘이고 소망이시며 하나님께서 지난날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 지금 또 함께 하셔서 여전히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도자로서는 가장 나약한 모습 같기도 합니다.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이 불평하면 큰 소리로서 그 백성들의 원망을 한 번에 짓눌러거나 아니면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서 백성들의 불평을 쑥 들어가게 하거나 이성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뭐 그렇게 하면 대단한 지도자일 것 같은데 모세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약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런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이 모습,
이런 신앙이 참된 신앙, 올바른 신앙, 성숙한 신앙 아닐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이고 용기이며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장로들을 데리고 백성 앞을 지나서 나일강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서리니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 내 앞에 서다라는 표현은 주로 재판석에 피고가 설 때의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심판받아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재판받아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피고처럼 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반석을 치라 했습니다. 반석을 치라고요? 그 반석을 쳐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땅도 아니고 그 돌덩어리 산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어 반석에 서시고 그 반석을 통해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불안과 걱정을 해소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휴식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모세의 믿음과 소망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은혜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결핍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없으면 제일 좋죠. 없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는 일이 그렇게 어디 쉽기만 하겠습니까? 어려움이 오고 또 결핍이 찾아와서 걱정에 앞서갈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때에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상황에만 매여서 하나님 원망하고 의심하며 가까운 사람들, 가족과 교우들과 다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다툰 적은 없습니까? 모세처럼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자신이 처해져 있는 그 모든 형편들을, 모든 여건들을,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불평하고 다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더 나아가선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케 된 사람은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실 거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끊어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 어떤 형편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 권능의 손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귀한 은총과 권능을 믿을진대 문제 앞에서 불평하고
회의하고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소망하며 기뻐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지는 자긍심이 어디서부터 나오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긍지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겠냐고요. 여러 가지의 방편이 있겠지만, 통로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책임 소재를 따지고 서로 목소리를 높여 다투거나 신음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근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누구나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경우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붙잡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갖고서 기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자긍심이고 권위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환난 당하기도 합니다. 험한 세상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권능을 믿고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세상 속에 보여주는 긍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되고,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